나는 최근에 거대한 귀신 집단이 잠복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어떻게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주일 예배에만 겨우 참석하기 바빴던 A 집사는 갑자기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교회에 갔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기도하는 중간에 뜨거운 불길이 자신을 포근히 감싸는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다. 뜨겁지만 아주 평안하고 감미로운 느낌이었으며 얼마나 황홀한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후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고질병들이 한꺼번에 모두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는 그동안 안구건조증으로 고통받아 항상 인공 눈물을 소지하고 눈이 말라 아플 때마다 넣어주어야 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인공 눈물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질환은 공황장애였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자신이 죽어간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밀려와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야 하는 끔찍한 정신질환이다. 그는 언제 공황장애로 쓰러질지 몰라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하루에 3번 항상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약을 끊었음에도 한 번도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끔하게 치유해 준 것이다. 마지막 질환은 고혈압이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혈압이 2030 정도가 높아 늘 약을 복용해야 했지만 그 역시 보통의 정상적인 수치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 고질병이 일시에 완치된 경험으로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잘 알고 지내던 대학 동창인 목회자에게 이런 은혜와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그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말해 주었다. 그 이후 그는 매일 23시간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약 4개월 후에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몸에 초능력이 생긴 듯 중력을 무시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의자에 오를 때도 기계체조 선수처럼 가뿐히 날아서 올라갔고 의자의 3분의 1 부분만 앉아도 마치 접착제로 붙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는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런 현상은 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어떤 인격체가 영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당연히 그 인격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지시하는 말은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그 인격체는 그에게 평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욕을 하라고 영음으로 지시했다. 그러자 나도 그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는데도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만을 취할 뿐 동료를 위한 배려나 동업자로서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던 차였다. 그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가 보다 하고 그 지시를 곧장 실행에 옮겼다. 걸쭉한 욕설을 들은 파트너는 화가 났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툰 뒤 그날부터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런 다음 A 집사는 그 영음의 실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그 인격체는 여러 지시를 내렸지만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저속하고 하찮은 내용이었다.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그는 그 인격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A 집사는 이러한 영적인 현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영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혼자 악령을 축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러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귀신을 축출하려는 대적 기도를 할 때마다 몸 안에 수많은 존재들이 그의 몸을 장악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끔찍한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며칠 동안 그런 일에 시달린 그는 기도 자체가 두려워졌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인터넷으로 영성학교를 찾아 한 걸음에 달려와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단숨에 털어놓았다. A 집사의 몸에 들어간 귀신들은 아주 오래전에 들어가 은밀하게 잠복해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의 집안 내력은 교회와 무관했으며 조상신을 섬기고 무속신앙을 받들었었다. 아버지는 말수를 마다하지 않는 술고래였으며 어머니는 성품이 거칠고 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과격한 성품이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사소한 일들이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으며 늘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했다. A 집사 역시 부모님의 성품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만취되어 새벽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등 아버지에게서 알코올 DNA를 물려받았으며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어머니를 빼닮았다고 고백했다. 술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과 툭하면 분노를 동반하는 살벌한 집안 분위기는 귀신들이 부추기는 현상과 일치했다. A 집사의 몸에 들어간 귀신들은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을 지배하던 귀신들로서 자연스레 A 집사의 몸에 침입하여 은밀하게 잠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A 집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습관을 들이면서 성령의 활동이 시작되자 귀신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면 그 귀신들은 이전처럼 정신과 몸을 조종하고 공격하며 A 집사의 고통을 즐겼겠지만 성령이 내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무리 은밀하게 잠복해 있던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그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A 집사와 같은 경우는 흔치 않다. 건강검진 조기에 암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들의 공격이 진행되어 정신과 몸을 압박하고 사로잡을 때까지 지속되기 마련이다. 이는 암이 말기로 진행되고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한 후에야 몸에 퍼진 암의 실체가 드러난 것과 같은 경우이다. 매일 30분간 축출 기도를 했는데 A 집사에게 들어간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약 2주일이 걸렸다. 물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면 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었다. A 집사의 경우는 길어야 2일 3일 기도에 귀신들이 쫓겨나간 다른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 귀신들의 양과 질이 확연히 달랐다. 오죽하면 성령께서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말이다. 첫날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나갔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갔던 귀신들도 포기하지 않고 주위를 맴돌면서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했고 몸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다시 잠입하는데 성공했기에 새롭게 들어온 놈들을 다시 쫓아내야 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온 귀신들은 그리 강하지 않아 A 집사 스스로도 능히 쫓아낼 정도가 되었다. 물론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A 집사가 스스로 축출 기도로 쫓아내려면 무려 서너 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면 10분 이내로 완전히 쫓겨나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곤 했다. 성령께 그 이유를 물어보니 A 집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A 집사는 상당한 수준의 축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히 하루에 서너 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훈련이 완성되면 나의 축출 사역에 그를 동참시킬 예정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A 집사를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A 집사의 경우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중 아주 힘든 축에 속했지만 귀신들의 공격이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냥 귀신들이 끊임없는 기침과 고성, 그리고 두두두두 하는 기이한 소리와 함께 축출되었지만 어떻게 붙어있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었다. 귀신은 몸 어느 곳에든 붙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머리, 눈, 가슴, 배 등 어느 곳에든 붙어 있는 것이다.
붙어 있는 장소는 기도 중에 민감하게 살펴보면 느낌이 온다. 무언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유독 귀신이 붙어 있는 부위에서 움직임이 크고 경련이 일어난다. 머리에 붙어 있으면 두통이 일어나며 심장 부위에 붙어 있으면 심장을 자극해서 잔기침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선천적인 천식 증상 중 적지 않은 경우가 귀신에 의해 일어난 질병임을 알 수 있었다. 센 귀신들은 붙어 있는 느낌도 아주 크고 약한 귀신들은 움직임도 작다. 어떤 센 귀신은 어찌나 큰지 몸 전체가 꽉 찬 느낌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축출 기도를 할 때 다른 약한 귀신들은 쫓겨나가기 바쁜데 센 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서 과연 이놈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붙어 있었던 놈들은 붙어 있는 부위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새로 들어온 놈들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몸의 일부분에 무언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곳에 귀신이 붙은 것이다. A 집사는 그 느낌을 음악이 평안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끊기는 듯한 기묘하고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느낌으로도 설명했다. 내가 체험한 느낌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무언가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오랫동안 축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세미한 움직임에 불과한 이런 느낌을 알아챌 수도 없고 설령 미묘한 느낌을 감지했다고 해도 이게 귀신이 붙는 느낌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느낌이 많아지면 기도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며 몰입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가 오고 불편한 느낌이 커지면 비로소 축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축출 기도를 시도한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본적인 현상은 타액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몸이 고통스러우며 끊임없이 기침이 계속된다. 완전히 쫓겨나가면 그렇게 몸이 가볍고 상쾌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에 의해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고 쫓겨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수백 마리가 잠입해도 은밀하게 붙어 있기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